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바울의 계획은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잡으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냐, 다시 말하면 유럽 지방에서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자신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주님의 가르침의 방향이다 라고 믿고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도달한 첫 번째 성읍의 이름이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손짓하여 가라 하신 곳이니까 대단하게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며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를 가보니까 자신을 맞이하여 주는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여종인데 점치면서 주인에게 점 맞으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돈을 제공하여서 먹게 사는 그러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환영인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거치장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귀찮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 했더니 떠나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시작됐어요. 주인이 돈 버는 돈줄인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나니까 점칠 수가 없고 맞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했어요. 이 쓸데없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 수입원을 중지시켰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이 쓸데없는 사람들을 나는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도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막 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간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적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라 동행하시는 길은 행복과 평안과 안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능력의 동행이지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동행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매 맞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매를 치면은 이 살 가죽이 다 찢어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매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환상에서 본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맞냐? 이렇게 매 맞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은, 그런 의무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길을 기뻐하며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그들을 묶어 두었던 발에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도망갈 수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의 법은 죄수가 도망하면은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를 사형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중재하라고,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자결하지 마시오, 간수를 향하여 다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감동을 받아서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간수가 바울에게 한 첫 질문은 이래야지 됐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 문이 다 열렸는데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한 그 질문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건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들을 매로 때리게 하시면서 그 밤에 이 간수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빌립보 성을 왜 보내셨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간절히 찾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매맞게 하시면서 고난 받게 하시면서 감옥에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그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갈급한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애절하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갈 때의 그 길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죠. 중간에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의미가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그만둔다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간수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 채찍으로 찢어진 상처를 씻어서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정이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빌립보에 보내신 예수님의 첫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희생과 죽음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행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고난이 오고 환난을 만났다면은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신명기 31장 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광야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행하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에 너를 반드시 이르게 만들겠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물이 없었고 뜨거운 때학빛이 없고 굉장히 힘든 길이었고 적들이 도사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실패한 예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가본 성은 적들이 거인이고 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에게 없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였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가 여기에서 죽으려고 왔느냐 절망하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보다 그들이 정탐꾼을 통하여 듣는 소리가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큰 실망이 올 수가 있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낙관적인 기대입니다. 그러한 동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적들이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동행은 대적과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 싸우더라도 우리 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도다. 동행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사자들을 보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피 흘리시며 안으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동행이요 목자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만두겠다 하여서 동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끝나야지 그 동행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은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그 길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고통을 겪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수없이 죽을 위기에 빠지지만은
바울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가는 길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늘 바울이 주목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악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을 반겨맞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를 갈며 죽이려고 그랬지 그들을 손펴서 환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그들이 굴복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만나서 꺾여졌고 그들이 행복해졌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동행은 예수님의 승리를 나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나를 보거나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동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어.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경험되는 삶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러한 든든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흔들리고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동행하시는 든든한 예수님을 붙들며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 길. 그 동행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능력의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두려운 환경과 미래에 걱정되는 염려를 뒤로하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 가운데 계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